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좀 어떠십니까? 훨씬 더 편하시죠? 우리 안에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리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중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생 중에서 가장 기뻤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첫 차를 구입했을 때, 아니면 첫 집을 장만했을 때, 하여튼 처음이 붙어야지 굉장히 기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백성들이 처음 농사 짓기 시작했고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죠. 가축을 기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자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땅에서 처음으로 땀을 흘리고 수확을 거두는 기쁜 현장의 장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수확물, 만물을 거둔 후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이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하냐면, 이 수확물이 있기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3절에서 5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얻은 첫 수확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면 맨 처음에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예배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런 분입니다라는 경배가 여기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본래 우리가 애굽에서 소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소수 같은 그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원래는 우리가 노예 인생이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10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삶까지도 고백합니다. 지금 이들은 출애굽 2세대거든요.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그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까지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토지 소산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약속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조상들의 신앙까지 그리고 자기의 신앙까지 고백한 후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하라고 하시냐면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하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쭉 늘어지게 적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뭐를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너는 가장 기쁘고 좋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라는 것이냐면 하나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의 땅에서 처음 수확물을 얻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고 들뜬 일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일 것인데 그때에 누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명기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다음 세대예요.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음을 맞이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하신 장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2세대에 들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부모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이 장면을 만들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진짜 장면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연출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인생에 복되고 좋은 일,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실 장면이겠습니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캐치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쁘겠죠. 그러나 그 기쁨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뻐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내용에서 발견하셔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만족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재물, 나의 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며 더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바로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 함께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인생에 가장 즐겁고 기쁘고 좋을 때에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도 즐겁고 우리네 공동체, 교회도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을 하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소산물을 수확했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기뻤던 것이 아닐까.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산물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안정된 삶이 이제는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오게 하시며 그 민족의 신앙 고백과 함께 정말 모두가 즐거워하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장면을 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을 상상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 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에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주일학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